좀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비 잘 모르나요? 다 아시나요? 저도 듣기도 했고 뭐 영화도 봤는데 이 좀비가 도대체 뭔가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예, 뭐 귀신들 사전 뭐 이런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또 까먹었다. 남미인가 이쪽에 주술사가 주술로 죽은 시체를 불러내는 거래요. 이게 좀비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비는 뭐라 그럴까 귀신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좀 특별한 존재인데 뭐, 물리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래서 저는 좀비는 아픈 것도 모르고 죽지도 않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원래는 시체랍니다. 시체. 그래서 이 주술사가 불러내서 노예처럼 이 시체를 일을 시키는 건데요. 시체가 일어나다 보니까 때로는 몸이 상한 또는 썩거나 부패된 그렇지만 아픔도 모르고 또 힘든 것도 모르는 일하는 또 하나는 시체가 낮에 일하는 게 아니라 밤에 일하잖아요. 그래서 눈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도 일할 수 있는 그런데 사람들은 좀비가 됐던 귀신이 됐던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영화에도 아바타가 있었죠. 아바타. 그래서 임의로 막 조작하고 하는. 사실은요. 이런 모든 게요. 생명 경시하는 사상에서 나오고요.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또는 어떤 개체를 사물화하는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6번째 계명인데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오늘은요. 이걸 좀 반복적으로 읽을 거예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어떤 면에서는 10계명 중에 이 계명만큼은 나와는 거리가 먼. 내가 사람을 죽였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대한민국 역사는 참 전쟁도 많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영화가 1000만 넘는 그런 영화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갑자기 임권택 감독이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60만 명을 넘었다고 막 떠들어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서편제라는 영화가 나와서 100만 관객을 넘었다고. 지금 100만 관객은 숫자에도 못 깁니다. 그죠? 1000만을 넘는 시대인데 그때는 100만 넘었다고 어마어마한. 이 서편제라는 영화는 여러분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떤 영화냐면 노래, 창을 하는 거예요. 창. 그런데 아버지가 딸을 명창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눈을 멀게 만듭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한이 쌓여야 그래야 그게 소리가 깊고 좋은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딸을 장님을 만드는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이 한이 많아서 좋은 소리가 나오고 그런가요? 그거는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참 많죠. 특별히 지금 5월이에요. 5월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5.18의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많은 희생자가 있고 또 그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원한 해답도 없고 뭔가 진짜 너무 찜찜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는 얘기대로 이 5.18은 한 누군가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를 줬더니 그 군대가
사람들, 일반인들을 총과 칼, 심지어는 헬기에서 총을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역사에도 이런 참 끔찍한 것이, 그런데 이게요, 수천 년 전에 어느 외국에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불과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넘겨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누가요? 그들의 목에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누가요? 우리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살인자의 후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악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군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힘이 있으면요, 힘없는 사람을 누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하려고 사람의 목숨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만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모든 것을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은, 오늘날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좀 쪼잔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막 삐지기도 잘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무협지를 좋아해가지고, 보면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신은 이래요. 그죠? 사람의 목숨을 마치 바람에 불려가는 낙엽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어떤 우리? 지금 얘기했던 이렇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런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구원하고 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살인하지 마.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난 한 번도 안 죽였는데 한번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한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너무너무 한 주 준비를 하면서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뭐라고 요구했냐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누군가를 죽인 일이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용서하지 않고 그 증오 가운데 있으면 빨리 화해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설교 시간 시작 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그 교회가 기적이 일어났대요. 예배 시간 내내 울고 통곡하고 나가서 전화하고 껴안고 사람들이 진짜 안 죽이나요? 근데 뭐 우리는 남을 하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못하게 그렇게 죽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아니 나는 상관없어. 넘겨봐요. 정확하게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2절 그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요. 지 멋대로 고집불통해 이런 세상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우리가 뭐라면 세상이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악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인 나는 거룩하고 정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백이 천이 다 그래도 나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욕하고 시대를 욕하는데 내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온전하여지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관광도시 중에 피지 있죠. 피지. 이 피지가요, 불과 1880년대인가요? 네, 1844년까지도 굉장히 피폐했었대요. 거기 피지, tonga, 사모아 요 섬들이요, 얼마나 피폐했었냐면 7불이면 사람의 목숨을 죽이기도 했대요. 7불이면 총 한 자루를 살 수도 있었고, 7불이면 얼마나 돼요? 10,000원도 안 되지 않나요?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이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교 역사상 이 피지에 최고로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이들로 인해서 이 작은 섬들에 지금은요 3,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관광지로 바꿔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범죄를 막는 데는 3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1개의 교회가 낫다라고 그랬대요. 정말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네? 경찰서 3개의 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1개의 교회가 3개의 경찰서보다 낫다라고 얘기했대요. 김구 선생님이. 정말 우리 영등포중앙교회도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8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도 죄 지었는 이유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걸 쥐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요, 두려워할 줄 모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애들이 왜 이렇게 까불어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걱정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젊은 애들 때문에 문제라고 그래요. 지들만 건강하고 뭔 모르고 저렇게 까분다고. 잘 알면, 그죠?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 줄 알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삶의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악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지면서 그랬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진 않았어요. 한번 보죠. 본문 시편 8편 5절이에요. 그 위에는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의 인자, 왜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심, 그 본문 나오는 거예요.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자들이에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얘기는 왕처럼 지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이와 같이 지으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안에 독이 가득해서, 악한 것들이 가득해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독을 말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변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 아까 얘기했죠. 다른 사람 말고 크리스찬,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행해서 세상을 바꾸어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아는 대로 대한민국에도요,
몇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바꾼 거잖아요. 여러분, 3.1운동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도. 그들이 한국 사회를 바꿨어요. 오늘날 천만을 얘기하고 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얘기하는데 요즘 기독교가 뭐라 그러냐면 병들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욕을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존귀한 자인데 존귀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진짜 똥 묻은 개처럼 그렇게 막 엉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넘겨보세요. 한 목소리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성경에는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어로는 이 죽인다라는 것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쓰입니다.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쓰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뭘 죽였다라고 할 때 다른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라 정도도 아니고 진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진멸하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그 가나안 본 땅에 있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안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라고 그러냐면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이에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요? 그 땅에 있는 이 민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들이 얼마만큼 악하냐면 우상을 섬기는데 어떤 우상을 섬겨요? 자식을 불 속에다 던지는, 그야말로 사람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하는.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막 배를 가르고 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뭐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존재,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가 아무리 정직해도 하나님만큼 정직할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만큼 선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쓸어버리라고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냐면 그 땅에 있는 생명보다 하나님 자녀의 신앙의 순수성이 더 소중하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하나님은요, 구분하십니다. 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구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그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민족이 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하셨었어요. 그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철저하세요. 온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으면 그 사랑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되시겠지? 이게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망령되이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멋대로 섬겨요. 하나님은 이래도 되시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돼요. 사람들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사람들 2번 말하기 싫어요. 내가 1번 말했잖아.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서 뭐라면 이거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까먹어요. 넘겨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 뭐 다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전쟁의 신, 전쟁에 능하니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세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장 기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와 죽여라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이 세상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어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생명을 죽이거나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 생명 죽여도 돼요? 안 돼요? 그럼 낙태는 가능해요? 안 돼요? 근데 하잖아요. 부모가 하고 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말도 안 돼. 그 아이 낳으면 안 돼. 왜 낙태를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그걸 내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도전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까불어도 되는 게 있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넘겨볼까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죽인 것 그런 죄에 대하여 묻는지 민수기 35장 16절부터 18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나요?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이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성경은요, 소위 말하면 고살죄라고 얘기하고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와 고범죄, 고살죄 이것과 의도치 않은 죄에 대해서 구별을 합니다. 구별.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을 그러니까 아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여라라고 그래요. 죽여.
살인한 사람은 성경에서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고 또 한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또 죽이라고 그러세요. 헷갈려요? 아니요. 하나님 규정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가지고 있는 형법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뭘 가지고 죽였는지, 어떻게 해서 죽였는지를 근거를 따지래요. 철을 가졌는데 그게 사람을 죽일 만한 걸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끼로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 사람은 살인하려고 한 거지 도끼로 쳐 죽이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죽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 이 말이 안 되죠. 또 돌을 들고 사람을 쳤어요. 근데 그 돌이 사람을 죽일 만한 거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나무로 쳤는데 나무로는 사람이 안 죽을까요? 나무도 사람을 죽일 만한 거. 사람을 죽일 만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통나무를 위해서 굴려봐요. 그거 맞으면 사람 죽지 안 죽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 의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 손에 뭘 들고 했는지를 성경은요 따지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요 죽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러한 살인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요 어떻게 하냐면 증인을 2사람 이상 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증인만 2사람이 서는 게 아니라 보통은요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만 있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도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그 일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래서 결정하라고 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무나 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 자, 그 사람은 안 돼. 그런데 거꾸로요. 실수로 죽인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넘겨봐요. 자, 19절부터 한 목소리로 쭉 그냥 읽어가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 일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이고, 예. 도피성 얘기는 뭐예요? 사람을 실수로 죽인, 여기는 지금 고의로 죽인 걸 또 다시 또 연장해서 숨어 있다가 죽이거나 뭐 악의로 손에 뭘 가지고 쳐 죽이거나 이런 사람 이거에 대한 거고, 도피성은 어떤 거예요? 실수로 죽인 사람. 대표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둘이 나무하러 갔어요. 근데 나무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상대방이 그 도끼날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이려고 죽인 거예요? 실수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죽일 만한 연장. 도끼는 그런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엔 뭐라고 했냐면 증인도 세워야 되고 증거도 그렇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다 따져보라고 그래요. 실수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도피성을 마련해서 도피성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피성이 멀어서 가다가 죽을 수 있어서 도피성을 가까운 데서 설치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세요. 존중. 다 죽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는 이로, 머리는 머리로, 눈은 눈으로 갚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공의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준입니다. 기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넘겨봐요. 그런데 아까 고의로 살인한 사람, 이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수기 35장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 뒤에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무섭죠? 고의로 범죄한 사람은요, 속전을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냥 죽이라고 얘기해요. 속전을 받지 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 돈 주고 감형을 받거나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보석한다고 그러죠. 보석. 석방할 때 돈을 주고 석방하는 보석하잖아요. 보석이 됐던 뭐든 그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고의로 한 것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고의로 죽은 사람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도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것, 특히 고의적인 죄에 대하여 용서하세요? 아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은 죽여라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것들은 사회에서 본보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유의 권한을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잘 지켜서 이것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넘겨봐요. 함께 봉독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조금 전에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의 예외적인 것 하나는 하나님이 죽이라 라고 얘기한 것은 살인에 상관없이 또 여러분들 전쟁터에서도 그렇죠. 왜 그럼 전쟁에선 그래요? 내가 살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하고 또 하나 어떨 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하여 죽여라 라고 얘기하시지 그것도 살려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단에 있는 놈도 끌어내서 죽여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살인의 원인 되는 이야기들 또는 그 이야기들 중에 참혹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먼저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우리가 알죠. 아합 왕은 가진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왕궁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기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그 포도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거 나한테 팔아. 그냥 뺏은 거 아니었어요. 팔아. 내가 더 좋은 포도원 다른 데를 줄게. 이 사람이 그냥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드릴 수 없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이거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팔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계속 자자손손이 자기들의 그 관리하는 것으로 남겨두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파는 것처럼 밭을 팔아도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땅을 줄 테니까. 근데 싫다는 거예요. 아시듯이요. 그거는 조상 대대로 주셔서 팔 수 없습니다. 이러면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알아 누웠어요. 왕이 그 땅을 갖고 싶어서 알아 누웠어요. 아이고 눈만 뜨면 그게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갖지 않아야 될 아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있는 남자가 어떤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두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때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너무 그게 갖고 싶어서 알아 누웠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게 악독한 여자잖아요. 이 여자가 묻습니다. 아니 왕이 천하를 다 갖고 있는 왕이 뭐가 걱정이고 근심이고 그렇게 알아누웠어요? 얘기합니다.
내가 있잖아 저 밭을 나봇의 저 밭을 갖고 싶은데 그놈이 안 판대.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마음껏 드시고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결해요? 이 나쁜 여자가 그 나봇이 있는 마을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야, 큰 축제를 일으키고 이 나봇을 톡 펴. 그리고는 갑자기 거짓 증인이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강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오래 생각. 하여튼 이런 놈들, 예, 불량한 놈들을 세워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성경은 딱 그러죠. 증인은 몇 명? 2명.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뭐라고 거짓을 증언하라 그러냐면 이 나봇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당시의 법으로는 이거는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봇만 나오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도 존경하는 다윗은 어떤 짓을 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 군사들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혼자 빈둥빈둥 궁궐에서 돌다가 뭘 보냐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봅니다. 야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누구라고 그래요? 장수 중에 자기 밑에 수하 장수 중에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 밧세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접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라 그래. 그리고는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끝난 줄 알았는데 여자가 집에 가서 연락을 와요. 뭐라고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려요. 그리고는 술을 잔뜩 먹여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수고하고 그랬으니까 오늘 밤 너희 아내에게 들어가. 그런데요, 이 우리아라는 장수는요 또 얼마나 우직한 놈인지 내 전우들이 같이 고생하는 이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잠을 잡니까? 안 돼요. 나 궁궐에 남아있겠습니다. 아니 가서 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가니까 방법을 달리하죠. 어떻게 해요? 장수한테 편지를 씁니다. 다윗이. 야, 다음에 전쟁을 하면 이놈을 맨 앞에 세워서 성 문까지 성 밑에까지 쳐들어가. 왜요? 맞아 죽으라고. 그리고 그래서 사상자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편지에 뭐라고 그래요? 아, 그때 죽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라고 우리아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음도 죄인데 그 다음엔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저질러요. 죄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회개하라고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내 죄에 대해서 단절하고 끊고 다스릴 걸 요구하세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있죠, 야곱. 야곱의 아들들만 12이 있는 게 아니라 딸도 하나가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이 디나가 세겜 사람들이, 그중에 추장아들이 이 디나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그냥 줬으면 좋았을 텐데 주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간음을 하죠. 그랬더니 그거를 잠깐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지 말고 그러면 다 같이 결혼하고 너희들은 아내를 저기 딸을 주고 우리는 결혼을 하자.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뭐라고 요구하냐면 조건이 뭐냐면 니네도 그런데 거룩해야지. 우리는 할례라는 걸 해. 니네도 할례를 해. 그리고는 세겜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다 죽입니다.
참 사람이요 악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면 천하의 나쁜 놈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못해서 그렇지, 조건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넘겨봐요. 함께 공동합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서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성경은요, 간음에 대한 얘기도 참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강간도요, 동네에서 당했는지 아니면 저 사람들 없는 들에서 당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오늘 이 사람은 들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뭐를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강간을 당했으니까 당시에는요, 여자가 몸을 더럽히면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들, 처녀가 아닌 여자가 결혼하면 그게 큰 죄여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자기 집에서는 친정아버지는 뭘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처녀인 걸 증명해야 돼요. 장로들 앞에서. 만약에 근데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간한 여자는 자기가 강간당했는데 자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남자는 죽일 것이고 여자는 죄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강간은 어떤 일이냐면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늘날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아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요, 간음, 강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무너져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막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별짓 다 하는,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이웃을 죽이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것만 기쁨으로 받으세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이 내 거는 안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직 쳐 죽이기 전에, 아벨을 죽이기 전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는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죄가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네가 다스리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게 뭐냐면 이 분노예요. 분노. 참지 못하는 것. 분노가 얼마나 커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목 졸라 죽이게 만드는 게 분노예요. 여러분, 분노 조절장애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거 다스리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해요. 야, 나는 욱하는 것 때문에 못해. 그러면 내가 욱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줄 알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당연하고 이거 어쩔 수 없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내가 좀 욱하기는 해. 또 뒤끝은 없잖아. 욱하는 것 자체가 뒤끝이고 뭐 다 끝난 거. 이 사건이 끝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안 고쳐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죽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성품을 주님께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나 이거 다스리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대요. 분노는 암살자의 방아쇠를 당기게 한댔대요. 사람이 화난다는 거는요, 참지 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움, 질투, 증오,
이게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다스리지 못합니다. 넘겨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가득하면 돼요. 내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분노를 참지 못해요. 아니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면 네 안에 육체의 소욕은 있는데 성령의 소욕이 없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차면 이 육체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안 차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육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형들은 시기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나중에는 팔아 넘기게 돼요. 성경에 말하는 유혹,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고 여기서 떠나게 만드는 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누리는데 이 거룩을 버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 삶을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도 있죠. 그냥 여러분, 우리 애가 도서관에 가요. 그럼 얘가 선한 데 가는 거예요? 악한 데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교회 가요. 얘가 선한 데 가요? 악한 데 가요? 그러면 우리 애가 술집에 가요. 선한 데 가요? 악한 데 가요? 술집은 선한 데도 악한 데도 아니에요? 아니요. 미안한 얘기로 악한 데죠. 거기서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한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내 발걸음을 옮겨서 가면서도 선한 거 악한 걸 구분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아니, 거기 가서 내가 선한 걸 얻지 못하는데 왜 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마음은 너한테 있고 그 죄가 너에게 속삭이고 문 앞에 있지만 다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거꾸로 그거는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고했잖아. 너 들려줬잖아. 수없이 들었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아까 어떤 게 죄라고요? 두려워할 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할 줄 모른다고. 그래서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겨봐요. 함께 공동합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분노를 드러낸대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해도 참는 사람, 그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요. 사람들 앞에서 분노를 드러내면 미련한 거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는 짓지 말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면 그게 죄예요. 분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분노가 폭발해버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노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목을 조르면서도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언제 참아요? 알아요? 아내가 죽으면 그때 내가 무슨 짓 했어? 근데 그때는 지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건은 주는 거예요. 죄 지을 조건, 소위 말하면 사람 죽일 수 있는 조건까지.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채워주세요.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내 모든 것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화내지 말래요. 성내지 말래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데요. 우리는요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폭발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화내는 거 굉장히 이거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예수님이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21절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살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도 죽는 거예요. 그죠?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분명히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살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요? 지금 미워하는 거, 노하는 거, 나가라 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 한마디로 전초 단계부터 끊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행하면, 그러면 나가라 한다, 노한다, 미련한 놈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말함으로 그 사람은 벌써 듣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요 이미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여러분들 입에서 내뱉으면 그거 멈출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박히기 전에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이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렇게 쏟아내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도 지금 드리지 말래요. 그 얘기는 우리는 지금은 예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왔어. 하나님 뭐라면 너 그거보다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 너 그러지 말고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 죽인 일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그랬더니 예배 시간 내내 전화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가래요. 먼저 화해하래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별거 아니야. 진짜요? 여러분 어른들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못해요. 만약에 절대 안 그렇지만 여기 주원이하고 예찬이하고 둘이 싸웠어요.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화해해. 손 내밀어. 얘들이 잘 할까요? 자존심 있어가지고요. 안 해요. 근데 이게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는 말 안 나와요. 근데 그 옆에서 세워놓고 하도 그러는데 만약에 네가 참고 그게 잘하는 거야. 너 그러니까 가서 꼭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안 보는데 걔가 그래 내가 가서 해야지. 할까요? 그게 엄청난 용기고요. 그럴 수 있는 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 제사 드리다가 가서 화해하고 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습성들, 죄악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래, 머릿속에만 하지 말아야지. 아니, 지금 예배 드리다가도 제사 예물 드리다가도 내려놓고 그대로 가서 그거부터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넘겨가요.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슨 얘기하냐면 악한 사람은 죽어 마땅해. 그런데 그 악한 사람에게 네가 만약에 쉽게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너한테서 찾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 살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우리는 나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대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가 그러다가 죽으면 그걸 보고 있었던 너에게서 내가 핏값을 찾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 소위 말하면 의인들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여러분 한 청년 아이가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났는데 밖에서 불이야 불이야 근데 또 사람들이 안 나오더래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가 뛰어 올라가가지고 탁 문 두들기면서 나가라고 불났다고.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는 대로 일본 철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죽을 줄 알고 뻔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거 방치하지 마. 내가 너한테 물을 거야. 여러분, 우리 가족일 수 있고요. 우리 주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악은 끊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증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죽음으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내가 방관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누가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아니 내 일이라고 상관없어. 그러면 방관죄 적용돼요.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죄악된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라고 얘기합니다. 넘겨봐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하면 아까 사형제도 또 낙태, 안락사, 자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거룩한 구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까 사람들은 아까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게도 않게 해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근거와 모든 것은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여야 돼요. 토마스 아우구스티나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쟁, 이것은 최후의 수단일 때만 있어야 되고 정당한 의도, 이유를 가질 때만 일으켜야 되고 합법적 권위를 지닌 정부에 의해 공적으로 선포될 때만 있어야 되고요. 성공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데도 해서 백성을
위험으로 몰아넣지 않아야 되고요. 비전투 민간인은 꼭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수천 년 전에, 벌써 거의 한 2000년 전에 로마에 그 당시 사람도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안 좋아 라고 얘기했대요. 오늘날 아직도 아까 5.18 얘기를 잠깐 얘기했던 이유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직도 이런 생각들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 모르긴 몰라도요. 어렸을 때 아마 뭐 옛날 사람들 얘기들을 많이 읽었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정권만 잡으면. 그래서 예전에 그 사건을 5.18에 대해서 심판할 때 첫 번째 나왔던 재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성공한 구테타는 합헌이다. 뭐 이런 식의 재판 결과가 나왔었어요. 말도 안 되는, 참, 성공한 구테타는 묻지 않아야 된다. 그 사람이 더군다나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죄 없다. 사람이 죽어도 더더군다나 민간인 뭐 임신하고 또 아이까지 막 죽이는 이런. 근데 옛날에도 그랬대요. 왜 전쟁하지 말아야 되냐면 또 해도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제일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그래서 조심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핵이죠. 핵. 핵이 왜 어려워요? 없어져야 돼요? 아까 핵은 아군도 죽여요. 아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애들, 민간인 다 죽이고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생태계도 파괴하고요. 오늘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다 죽여요. 그래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뭐 잠깐 뭐 하는 게 아니라 더더군다나 오늘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핵 발전소를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잘 써도 한 번 터지면 다 아까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후손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서 핵 폐기물이 유출된 거예요. 뭐 대단한 뭐가 한 게 아니라 근데도 난리가 났었죠. 지금이라도 핵은 이런 문제에서라도 없어져야 돼요. 넘겨봐요. 넘겼죠.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거는 다 구별해서 죽이면 안 된다고 살생 금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이거를 식물로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고기 안 먹나요? 제가 뭘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호가 군대에서 이제 군종병 했잖아요. 제가 제대 나오기 전에 누구랑 식사를 한대요. 군종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기독교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거기 가면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원불교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교 법사라고 그러죠. 법사님이 전역한다고 뭘 사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뭘 사준대? 그랬더니 치킨을 사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 저기 뭐야 치킨 먹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군대라서 그런지 먹는 것 같은데 먹는데 그래.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그런데 짐승을 잡을 때도 구별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거룩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다 이렇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고기는 근데 먹는데 피는 먹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들 혹시라도 선짓국 좋아하시는 분들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굳이 안 먹어도 사는데 지장 없고요. 그렇게 맛있는 것 같,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성경에는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만드세요. 우리 이번에 박쥐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이전에 낙타. 성경에 이거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고집 부리고 먹지 마시고요. 성경에
구별하라고 했을 때 할 줄 아는. 성경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자살을 합니다. 사울과 그 부하가 추격당하다가 이게 칼에 맞고 나서 야 나 찔러 죽여. 그래서 이 자살이죠 사실상.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라고 나오죠.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제갈공명처럼 그런 지혜를 하는 전략가죠. 그런데 자기가 낸 꾀를 왕이 저기가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뭐 아무튼 성경에 이렇게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아니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없는 것 같아서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살은 살려는 의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자연법에 위배되고 자신을 사랑해야 할 의무를 범하는 행위로서 도덕법을 거스리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신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토마스 아퀴나스 잘 모르시나요? 아무튼 유명하신 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했고요. 중세교회는 자살한 사람은 교인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울지도 못하게 했대요. 애곡하지 말아라 그랬고요. 또 교회에서는 장례식을 그 사람을 위해서는 치러주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또 교회 매장하는 장례지 있잖아요. 교회들 중에 교회 매장지에는 자살한 사람은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무조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 해야죠. 자살 안 해야죠. 근데 이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그 사람이 그와 같은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나 그런 것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단 중에도 그런 게 있죠.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 이게 옛날에 스토아파에서 나온 사상이랍니다. 어떤 사상이냐면 인간은 자유를 갖고 있는데 질병 아니면 누군가에서 죽는다는 거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스스로 죽어야 된다 이랬대요. 그래서 자살을 하고 격려했대요. 우리 잘 아는 일본은 할복자살하죠. 왕을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또는 전쟁을 할 때 할복자살하죠. 다 어떤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결정할 수 있다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뭘 부추기는 거죠. 넘겨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성경은요 살인하지 말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행동, 어떤 행동? 사회적인 내가 살아가는 행동에 대해서도 지침을 주세요. 근데 살인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원수와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원수와의 문제를 원수를 사랑해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원수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그 사람 찾아주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 넘어졌으면 그거 일으켜 세워주라라고 얘기하세요. 원수 보기도 싫은데 그 사람 말 나오는 것도 싫은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서 도우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원수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실제로는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원수를 지고 그렇게 막 죽자 사자 그러는지 어떨 땐 이유도 없이 그럴 때 있어요. 이유도 없이 이유도. 제가 이 음악에 대해서 문외가 아니라
옛날에 읽었던 글이에요. 근데 오해 없이 잘 아시는 분이 나중에 해석을 해주세요. 근데 그 남자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밍고인가요? 그 사람하고 또 하나? 예? 파바로티 말고 또 누구 있죠? 아무튼 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노래를 잘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의의 경쟁 아닌 경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태어난 지역은 원수지간이었대요. 원수지간. 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유명한 가수, 이 진짜 성악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대에 서면 그 사람은 이 무대에 절대 가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서로 원수 아닌 원수로 살았대요. 그러다 한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심각해서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을 돕는 단체가 있었대요. 당신 모든 그 병에 대해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그 원수, 그 사람이 돕는 건데 도와주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나중에 알고 그 사람한테 당신이 나를 살렸고, 근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네가 살아야 나도 더 노래 잘하고 경쟁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원수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없으면 살 것 같죠? 숨 쉴 것 같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면 그 사람을 도우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넘겨볼까요? 함께 공부합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집 지을 때는 난간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해요. 오늘날 안전장치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 옛날에 우리한테 뭐라 하면 집 지는데 지붕에는 난간 만들어라. 야,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 같은 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범죄자로, 살인자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선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에 대한 걸 한 두 개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겨보세요. 함께 묵상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에 비유를 해요. 그죠? 아까 쏘는 화살 같다라고 얘기했죠. 멈출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것이 온 산을 태우는 것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넘겨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을 가져야 돼요. 죽이는 독을 갖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입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인하지 말라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지, 소망을 주는지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또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